오늘은 세 번째 자족의 성품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또 우리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합니다.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 내 성품이 중요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입원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병상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창가에서 떨어진 안쪽에 병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중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이 환자가 간호사가 올 때마다 자기 의자를 조금 세워달라고 늘 부탁하고 늘 바깥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바깥 풍경에 대해 안쪽에 있는 환우에게 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에는 여러 마리의 오리와 기러기들이 평화롭게 노늘고 있네요.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오기 시작하더니만 이 오리떼에게 그리고 거위들에게 모이를 던져주기 시작하네요. 연인들이 호숫가를 한가로이 거닐면서 사랑을 읊조리네요. 호숫가에는 많은 꽃들이 있어 벌과 나비들이 몰려오네요. 자,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 이 호수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할 때마다 안쪽에 있는 이 환자는 늘 고마웠고 또 외로움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쪽에 있는 이 환자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시기하는 시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조금 늦게 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왜 창가에 병상을 차리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쪽에 누워있지 못할까? 내가 조금 늦게 왔다고 하는 이유로 나는 왜 이 안쪽에 박혀 있는가?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저 사람이 전해주는 이 말로 바깥 세상을 경험할까? 이런 시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환자가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운했겠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이제 바깥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하여서 자기 병상을 창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깥 호수를 기대하며 창가를 내다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수가 있기는커녕 거기에는 옆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로널드 델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열면은 더 크고 다양한 세계가 우리 내면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좋아져야 내 삶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환경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많은 물질,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환경이 나아지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자기가 행복해서 형통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닙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환경이 사막한 광야 같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삶의 원리들을 오늘 짧은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피난처를 찾지 않습니다. 요새를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피난처를 찾고 요새를 찾고 은신처를 찾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던지 하나님이여 나를 이 엄부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이 절망의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현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자족하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현재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의 현 상황은 암담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망의 꼴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 죽음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내가 죽음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그러나 이런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줄로 청량하듯이 정확하게 재어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줄로 청량하듯이 나에게 준 기업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현재 주어진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상실인 등 광야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내 기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믿을 때에 결국 그는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형제간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내 기업이고 내 구역이다라고 하는 자족의 믿음이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맨날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나는 대접받지 못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에 그가 정통 왕손이 아니라고 차별을 대우받았을 때에 예를 들어 기분 나쁘다고 그 왕궁을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곳에 참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고 또 경영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학식을 채워갑니다. 백성을 인도할 리더십을 그가 소유해 나가기 시작하면 고향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이런 교육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장차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지만은 자족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40년 동안 양들을 칠 때도 자족하며 인내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40년간 왕을 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인도하며 그들을 거기서 양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족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겠습니까? 그는 왕궁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장인집에서도 40년 동안 자족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 나은 땅,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분배받았던 그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부족은 평야에 분배를 받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강가에 분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파는 해안가에, 어떤 지파는 강대국한테 끼어있는 그런 강대국과 접해있는 그런 땅에, 또 어떤 지파는 아주 박토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준 기업이고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신 그 땅에서 성실하게 밭을 일고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 유럽의 최대 방위산업체의 한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주 항공 분야에도 10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계 기업의 한국형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영어 글로벌라이제이션에다가 코리아를 붙여서 코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현지 식당들은 전부 다 오후 4시부터 점차적으로 오후 8시까지가 되면은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직영하는 치킨 체인점은 낮 12시에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한국에서와 똑같이 반경 2.5km 내에 있는 집에는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비교해보면은 세계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기는 좋아졌는데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삶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용하는 것.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을 보면 옛날에는 임금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입니다. 철을 따지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수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겁니다. 종말이 임박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하게 두드러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족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신앙,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서양격언에 보면은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 속에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서로 인내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희생하는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자족의 성품은 축복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남편, 아내, 직장에 대해서 자족하면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지금 주위 환경에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성품을 소유하심으로 감사와 행복을 찾으시고 다윗과 바울 같은 위대한 리더십의 복과 세계를 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예민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무뎌진 영성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 주님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와 맞으라 외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성품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족의 성품을 주옵소서. 자족 속에 숨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건강과 지혜 주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택시데이, 15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주일, 추수감사주일, 선명의 합창단 초청 연주회, 11월 22일에 있을 장로 안소집사 권사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도들의 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족하는 성품을 주옵소서. 자족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온 성도들 자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부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